말씀으로 다니엘 쓰시는 박영호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성령의 충만한 연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어둠의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아버지는 그 신령 가운데 전해질 때에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전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영광 받아주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늘 승리의 충만함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가운데 아멘으로 하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맙나이다. 주여 하나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쓰시는 박영호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말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유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줌에 계신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VIP 룸에 계신 어르신들 두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계속해서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영광 받으시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진리가 되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에 있는 짐승도 땅 위에 있는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 이후로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조금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동물한테 뭐 이렇게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도 100%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은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굳건히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먹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24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도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들은 이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이 안에 다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한번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보통 영어 성경 보고 헬라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중국어 성경을 자주 봅니다. 뭐 중국어를 여기서 알아듣시는 분은 뭐 4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어 성경을 자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300년 정도 앞서서 명나라, 청나라 때 복음이 들어와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는 만주, 봉천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등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이 조선 이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우리나라의 서상윤이라든가 이영찬이라든가 이런 분을 불러서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신약성경이 부분적으로 번역을 하다가 1911년도에 구약과 신약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한문식 번역된 게 참 많습니다. 죄, 또 뭐 믿음, 또 심판, 구원 이거 다 한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은 지금의 성경 3분의 1이 30%는 전부 이 한문식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성경 헬라어고 영어고 중국 성경 세 가지를 놓고 보니까 중국 성경에서 놀라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을 세 마디로 딱 세 글자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놀랐습니다.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 세 글자는 처음에 길도자, 일성자, 마칠렸다. 중국어로는 따오청러. 맞습니까? 바로 맞습니까? 따오청러. 이것이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글자의 말 속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다 들어있는데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또 있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모두를 지금 한데 함축시켜서 얘기한 것이 바로 나오청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봐가면서 가끔 봅니다. 원래 거기서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은 전부 한문식 번역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성경에 올리자면은 매우 길어집니다. 한 30%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제가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육 안에 거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을 완성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여기에 함축시켜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방법으로 마리아한테 잉태되어서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성경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977쪽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낳기 전 6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지 않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기묘자라 또 하나는 모사라. 여러분들은 많이 읽긴 했지만 우리 뭔가 삼위일체 필독서 예수님 편 40편에 그 기묘자라 모사 나와 있죠.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는 우리 뭐라고 썼습니까? 놀라우신 분,
모사는 좋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둘을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이동준 집사님하고 오 집사님은 영어 전문이시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이은지 자매도 영어 전문했죠.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막 제자들을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다 따라왔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거기서 니고데모에게 저녁에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분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상담자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은 각자 수준에 맞춰서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오도록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도 고통도 고생도 그리고 모욕도 당하시고 다 그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내 생명처럼 의지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분의 몸 그리고 흘리신 피, 이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하는데 내 살과 내 몸을 먹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성찬식을 할 때 항상 그 구절을 외잖아요. 근데 외울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이것을 저 집단들은 신존 집단이야. 이렇게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어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디에 보니까는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여러 두지를 안 했습니다. 오직 한 분만 두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한 분만 주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혼자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딸 좀 하나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죠.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바로 독생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능력 그리고 준엄하신 그분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잘하시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크든 일이든 작든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일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불의한 일로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죠. 구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품성을 닮아서 그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내 의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 청소를 꼭 하시죠. 예전에는 우리 나이 좀 조금 드신 집사님들이 나와서 전부 하셨어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사역자 남자 3분하고 저 개포동 시스터즈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개포동 시스터즈 맞잖아요. 다른 분들 껴있질 않아요.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분담을 해서 어떤 분은 강대상, 어떤 분은 방, 어떤 사람은 계단, 그리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홀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청소하기 전에 예수님 몸을 닦아드리는 것처럼 앉아서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고서 예수님께서 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볼 때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이 말씀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해가면서도 작지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그 오래전에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이 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는 강단이 이렇게 강단이 있고 이 강대상이 있고 강단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에는 이렇게 쭉 조그만 낮은 난간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채마다 밖으로 나와서 난간 위에다 구두발을 딱 올려놓고 설교를 합니다. 전 너무나 놀래가지고서 이야, 예수님보다 더 높네. 저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저거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기 때문에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만 자기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은 영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름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으니까 그 인기를 가지고서 돈을 벌고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왜곡해 가지고서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곡해시켜 가지고서 안티크리스찬들을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 사람 책값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어서 수없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돈 버는 그 사람, 지옥에 가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와 그 아버지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이는 죽음 앞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그런 일에,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는 그런 믿음의 sol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난 날까지 영원토록 참된 영광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끊임없이 있어야 될 그 참된 영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지난 5월 1일 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높아.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월 1일 날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하신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성식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되면 행함과 역사심과 증거와 증인이 되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이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때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영광 돌림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현상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는 그 현상이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막 착 들어옵니까? 한 번에? 저는 착 들어오질 못해서 이걸 요것만 적어가지고서, 적지 말라고 그러는데 적어가지고서 제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적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정말 어떤 구절을 인용해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7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나사로 얘기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나흘이 돼가지고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이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애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의 영광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을까요? 저는 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왜 성경에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 얻기 까장은 과정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일단 믿기 시작해야 우리는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봤던, 저는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교회학교를 너무너무 많이 읽고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하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했던 그것이 지금 다시 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나도 감동이 아주 밀려왔습니다.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예수 영광 온다는 것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한 한 사람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모든 세상 누구든을 위해서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온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삶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이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의 은혜를. 여러분, 죄의 대가는 3,4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는 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내 선조들이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의 후손들은 정말 잘 돼요. 잘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대의 은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죠? 구약에서는 천대의 은혜라고 그랬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럼 몇 대일까요? 아까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한대입니다. 신약의 은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 사람한테는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한테 천대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은혜를 이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을 경우 우리가 조상에서 물려받은 그 죄의 대가가 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악한 영이라고도 해가면서 이것을 사약하고 자꾸만 회개하고 이러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선조들이 잘 믿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쏟아질 때는 이게 무한대로 계속 와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 후대들에게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시대와 지금 시대까지 계속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훌륭한 신앙을 가져서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두 가지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참된 진실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죄인으로 있던 나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거저로 받은 은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착함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와 진실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를 공유하는 거,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이렇게 한 교회 내서 공동체로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의 사슬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은혜와 진리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요, 이 선물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가 자기 도를 조금 넘어. 야, 내가 잘했으니까, 야, 내가 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선물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착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조절 기능을 조금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가 쉽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혼자만 받으면은 이게 좀 너무 포만해져 가지고서 마음이 해이해질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가 옳고 그런지에 대한 진리를 딱 붙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한없이 많이 받으면 내가 너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진리,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 계속 가르쳐주면 사랑이 없어서 딱딱해지기가 쉬워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서 은혜와 진리를 같이 충만하게 해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알게 하고 똑바로 서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완전하게 하나의 구원을 이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이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야 성경 9장 6절에도 예수님을 놀랍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영광이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전이가 되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한테 전이를 시켜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